네, 사사기서 8장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중에 300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도무지 싸움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칼 한번 쓰지 않고 횃불 그리고 항아리, 나팔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 스스로가 서로 칼로 치면서 죽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12만 명이 서로 죽게 되면서 남아있는 15,000명과 또 두 방백, 여기 보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두 방백을 중심으로 해서 15,000명의 군사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들을 추적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마침내 이 남겨져 있는 이 15,000명의 군사 그리고 두 방백을 처단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큰 승리를 마무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약 40년 동안의 평온한 때를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전에 또 방백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7장 25절 말씀에 거기 보시면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누가 잡냐면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로 온 군사들이 이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큰 승리의 어떤 그 전환점을 돌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크게 이 기드온과 다투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기드온에게 하면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공적의 내용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다는 것인데 이들은 더 나아가서 왜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더 큰 공적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뭘까요? 더 큰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왜 이 일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늘어놓음으로써 그들의 공로가 더 크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한 것이 훨씬 더 공이 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억지로 달래주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군사들은 많이 해서 이렇게 죽었지만 이 미디안의 두 방백들은 당신들이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공적이 크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어떤 공명심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불러서 그를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소명이 있으면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전쟁이 보통 사람의 이 전쟁사 연구하는 데서 그렇게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그 전쟁의 성격이 독특했다 그랬죠. 나팔과 횃불을 들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렇게 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이냐, 자신들의 어떤 수고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큰 일들을 해서 그 전쟁의 어떤 승패를 마치 자신들이 좌우한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또 나머지 이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추격하는 과정에서 너무 굶주리고 군량미가 떨어진 거죠. 싸우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기드온이 아주 인접 지역에 있었던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이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적군의 두 방백을 우리가 지금 쫓아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네 손에 그 방백들이 너한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린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 못 준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분이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 300명 정도의 이 용사들을 좀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들에게 아주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우리 손에 잡아와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한 거죠.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고, 분이엘 사람들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 분이엘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서 끝내 이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두 방백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오게 되냐면 바로 이 숫곳 사람들 이들에게, 그리고 분이엘 이곳을 거쳐오면서 이 숫곳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잡아서 처단을 하게 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분이엘 망대를 헐어버리는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드온을 같은 동족처럼 여기면서 그 일에 돕는 것은 마땅한 일들이었는데, 숫곳이나 이 분이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을 두고 기드온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죽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기드온의 지나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과도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도구를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화되고 좀 변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드온도 기울어져 가고 있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더 큰 공적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처음부터 안 분노를 하는 것도 자신들이 마치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드온도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고, 이 숫곳이나 분이엘 사람들의 모습들도 역시 그런 태도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됨에 따라서 이게 갈수록 뭔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방향감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붙잡지 않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그런 쪽에 마음이 쏠리게 되다 보면 이런 형식으로 결국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된 본질이 뭔가를 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서 본질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언제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간청합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면 좋겠다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한 행적 자체가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일구어낸 것이거든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데 어쨌거나 그들이 봤을 때는 이 기드온은 그야말로 큰 용사와 같은 인물로 그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온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된다면 이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스려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자체는 정말 정답을 잘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드온이 그 전쟁의 승리한 전리품 중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금고리를 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할 때 가슴에 차는 옷입니다. 거기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 에봇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에봇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개인적으로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에봇을 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장들을 죽이고 나면서 그 적장으로부터 얻었던 이 반달 모양의 그 장식물을 그가 자기의 소유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상처럼 여겨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하나의 올무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조차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올무를 그가 결국 만들어서 결국 혼란을 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그가 제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제 기드온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을 쭉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나 됐다 그래요. 이것은 한 나라의 어떤 왕이라도 자식을 그렇게 많이 두기 힘들 만큼 많은 자식을 둔 겁니다. 자식을 많이 두려고 하면 철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들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교훈과 반대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두고 은금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결국 기드온은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실제적인 행세는 왕 같은 행세를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읽어가게 될 내용에서 그의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내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이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조차도 결국 후대하지 않는 그런
그런 죄를 범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경 가운데 건져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봇을 만든 일이나 이런 반달 형식의 장식물을 가지고서 결국 우상 숭배의 물꼬를 터주고 형식적으로는 왕을 거절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행세를 그가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외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오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적에 대해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보다도 그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처음보다 못한 그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면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처음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우리의 어떤 외적인 대적자들보다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대적, 이것들이 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가슴에 새겨서 처음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우리의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고 주신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저희들의 주변의 상황인가를 잘 분별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처음보다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양심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주 앞에 잘 지켜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먼저나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저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즐거움이며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